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도와 헌신의 40일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령의 침례와 재림을 위해 백성을 준비시키는 사업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하였듯이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것도 역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도들을 통해 예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초림 당시 유대인들과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도 너무나 흡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초림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초림이 있기 전에 선지 엘리야가 온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이 날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초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났을 때 제자들은 당황하였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한 질문은 바로 마태복음 7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제자들의 질문의 의도는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선지 엘리야가 먼저 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직 선지 엘리야가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실 수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모습에서 예수님의 초림 당시의 유대인들은 초림이 있기 전에 선지 엘리야가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침례 요한이 선지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였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은 몰랐을까요? 아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초림 전에 선지 엘리야가 올 것은 지식적으로 알았지만 정작 그들의 모든 관심은 메시아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줄 그 사실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사역에 놀라움만 가졌지만 그들은 금방 다시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는 그 날에만 관심이 있고 그 일이 있기 위해서는 선지 엘리야의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우리가 등한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많이 기다렸지만 상대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선지 엘리야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을 덜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침례 요한은 분명히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님의 초림 때 침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광야에서 설교하였을 때 온 유대와 예루살렘이 들썩거렸습니다. 회개의 물결과 침례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이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초림의 사역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2020년 연말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분명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혹시 새해에는 예수님이 오시지나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 유대인들처럼 말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만 기다렸지 그 일이 있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엘리야의 심령과 권능을 크고 두려운 날을 예비하는 것에는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쓰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있기 전에 엘리야의 심령과 권능을 가진 침례 요한의 사역이 필요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엘리야의 심령과 권능을 가진 성령 충만한 자의 외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은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기별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였듯이 성령 충만함을 입은 제2의 침례 요한이 요한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도 역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때에 엘리야의 기별을 다 감당했던 요한은 회개와 침례로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켰듯이 마지막 때에 엘리야의 기별을 감당할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 남녀들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침례 요한이 당대의 백성들에게 기별을 선포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세상을 향하여 마지막 엘리야의 기별을 선포할 하나님의 일꾼들도 역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우리보다도 더 이 땅에 다시 오시어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기를 갈망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임하는데 아직 준비가 덜 되었기에 그분은 오시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많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얼마나 내 일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만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오십니다.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가 많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 선지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약속대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단지 내가 성령 충만함을 입지 않았을 뿐이고 내가 선지 엘리야의 사명을 거절하였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각 성도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그 누군가는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기 위한 선지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죄되든지 참여하든지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어 새천사의 기별을 전할 때에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온 세상에 확산될 것이며 예수님은 약속대로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놀라운 약속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정말 거절한 자의 삶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비하는 자,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